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우상들이 숭배하는 그곳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요.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짓지요. 자,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바르게 세워 주시지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되어 가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하지요. 이렇게까지 그는 믿음이 장성해 갑니다. 그 믿음이 장성한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장성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 자손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계속 복을 주시지요. 그 후 민족이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많은 수의 백성이 자라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430년이 찾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령합니다. 그 이후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때까지 풍요로운 시대를 지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라는 두 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풍요롭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은 솔로몬 인생 후반에서 여러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나라들과 여러 가지 연합하는 과정에서 정략적으로 결혼했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방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솔로몬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요. 예, 솔로몬아, 그러지 말아라. 너 이렇게 되면 정말 망한다. 처음에 가졌던 신실한 신앙으로 회복해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지요. 계속해서 이방신을 혼용하여 섬기지요.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결국 나뉘고 모두가 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은 정말 절망의 시간입니다. 또한 분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절망당할 만큼 억압당하기에 자유가 없기에 그 속에서 분노가 싹 트지요. 그래서 절망과 분노와 절망의 시간이 바로 그 포로기의 시간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는 그 절망과 분노가 얼마나 크게 다랬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지은 시입니다. 예,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 불러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조롱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립니다. 나 노래하지 않을 거야. 노래할 수 없어. 어떻게 포로로 잡혀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혀야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난 노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슬픔에 극에 달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슬픔이 극에 달하자 그들의 마음속엔 분노가 싹 틉니다. 8절 9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에게는 선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속에서 너무나 분노가 다리치자 너의 자녀들까지도 누군가가 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분노가 심해진 것이지요. 이것이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보라 말합니다. 보라. 보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보라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보고 알게 됩니다.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보라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반드시 귀 기울여 주의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뜻과 근원을 자세히 살펴서 주의하여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4계명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이 나오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6일이 지나면 7일째는 당연히 돌아오는 안식일입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즉 구별하여 지키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그 날을 지키라는 의미이지요.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니 그 일을 보고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 일이 있다면 옛 일도 있겠지요. 옛 일,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 그 일이 한두 개일까요? 수없이 많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으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일은 그 배경부터가 다릅니다. 출애굽 당시 노예 생활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셔요. 소수 민족을 강대국인 바벨론에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민족이 장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왜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지요. 죄로 인해서 그들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지요. 그리고 그 나라가 부흥하도록 하셨지요. 얼만큼 부흥했는가 하면 솔로몬 시대가 그 정점이었지요. 솔로몬은 의전용 방패, 행사할 때 쓰는 그 방패지요. 그 방패를 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 방패 하나당, 금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금 600세겔을 들였습니다. 600세겔이면 7kg입니다. 7kg. 현재 금값으로 환산하면
6억 8,700만 원입니다. 방패 하나 값입니다. 이것을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총 1370kg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13조 4240억 원입니다. 이게 큰 방패값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가슴에다가 달 수 있는 작은 방패를 또 만들었습니다. 몇 개?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패 전체는 514kg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5조 372억 원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의전용으로만 큰 방패 13조 4260억 원, 가슴에 닿는 작은 방패만 5조 372억 원. 이것이 솔로몬의 부흥기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고, 우상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생활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출애굽과는 전혀 다른 새 일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전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 일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전에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바벨론과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는 페르시아, 바사, 그 바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만 지금은 나라와 나라를 경륜하셔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포로 생활에서 죽고 말겠지요. 이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타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나타낼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새 일은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이루십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귀환령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이지요. 이전 출애굽 사건 때는 애굽,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들과 우리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 민족 신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민족 신과의 대결에서 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를 더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족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지구, 온 우주를 경륜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라와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경륜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들은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지지요. 자, 여러분, 이 일을 과연 누가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키워서 한 것 아니지요. 경제력을 키워서 독립한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저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쳐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는 오히려 그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그를 해방시켜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런 기도를 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초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시편 126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기에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과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고 말합니다. 그 새 일은 포로 생활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필요한 것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로 막막한 광야에 해방이라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길 없고 방황하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막의 강들을 내어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들, 갈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갈증을 해결해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약 1400km가 됩니다. 사막의 길이기에 힘든 길이지요. 더구나 포로 생활을 했지만 나름대로 사람들도 사귀었습니다. 재산도 모았습니다. 유동자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버리고 가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해방도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보다 이곳에서 누리는 그것으로 기쁨으로 그것으로 끝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포로 노예에서 놓이는 자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읽었던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백합니다. 약 1400km의 거리, 길에서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 사막길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걸어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자유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 과정을 걸어가야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걷는 과정을 통해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기 원하시지요. 만일 우리가 잠시의 안락함이 좋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잠시 편할지는 모르나 여전히 죄의 종으로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죄 속에서 죽어갈 것이요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 여정 곳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같이 메마른 곳에 강들을 내어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입장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지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요. 처음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해서 그를 보내시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모세가 구한 것이 아니지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말씀하실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게 하시고 모세에게 그 일을 시키시고 거기로 가라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명하신 것이지 얼토당토 않는 일을 명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다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 그 내시가 있었고 성경을 읽고 있었지요. 거기서 빌립이 내시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내시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로 에티오피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에티오피아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광야에 누가 있는데요? 가기 싫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역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손익 계산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또 우리 삶의 끝,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 주변에 혹은 자기 자신 안에 비갈이 있음을 압니다. 경험하게 되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며 맨몸으로 찬양할 때 미갈이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없다. 현 상황을 보라. 어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조롱했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의 미갈이 혹은 환경의 미갈이 말하지요. 당신은 할 수 없다. 현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때가 있는 것이다. 상황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환경만 본다면, 계산만 하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말하지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도록 충동질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환경만 바라보게 하고 계산만 하도록 하게 하지요. 자신의 무능함만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바라보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하여 정죄거리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비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울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노예로 살던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으라 하십니다. 그 걷는 과정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십니다. 그 일들을 보게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 수 없다. 너는 지금 내가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일어서서 나오라. 죽은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 있지 말고 살아있는 삶으로 걸어 나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광야에 길을 내어 놓았고 내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사막에서도 강들을 내어 생수를 주는 나를 경험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행하는 새 일들을 내가 맛보아 알게 하리니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피로 이미 구원하여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호흡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며 행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광야같이 막막하고 황량할 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필요한 생수를 사막에서도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저희가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세상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